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랑스러운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어지간하면 서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미국의 하버드나 그런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훌륭히 교육시키고 사회에 내버리고 난다면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요사이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내보내도 그 자녀에게 잘못 보이면 아버지 어머니는 보따리 사고 제 산꼭대기에 가서 외롭게 살려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자랑스러운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 우리 삶의 제일이니 우리 지상에 사는 동안에 어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서 데살로니가 5장 66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을 바라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해주고 밤낮 일하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는 이는 주께 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이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왼편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을 가슴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슴은 참 좋은 화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일에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오른편에 계시고 왼편에 계시고 놀라지 마라. 난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보고 하나님 섬김이고 하나님 함께 사시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실하게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분으로 마음에 그려보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그려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세상에 보약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고 보약을 먹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에 걸려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웃음을 어떤 보약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면역력이 좋다고 하면 이것저것 안 먹는 음식이 없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웃음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기도 웃으면 떠나갑니다. 소화 잘 안 되는 병도 웃으면 떠나갑니다. 몸에 질고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 목사 오늘 또 웃기네. 웃기는 건 아닙니다. 참말로 우리 웃음이 여러분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를 책임지시고 자기의 의를 주시고 더러운 죄를 청산하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저희가 치기에 맞음으로 건강을 주시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요. 없는 것 없이 우리의 생활에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짧든 길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회개의 기도, 당자의 고백 같은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하고 지만 아버지 재산 반을 쪼개 가지고서 먼 나라에 와서 허랑방탕하고 살아서 거지가 됐어. 나중에 올 때 갈 때 없게 되었어. 일꾼이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가 찾아온 이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이 쓰놨는데 이러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을 보고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그 형은 용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반역을 하는 자식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지만은 항상 죄와 싸웠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지어 불의하고 추악하면서 큰 소리 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주님께 나왔사니 주님이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쁘게 받아서 그 둘째 아들을 복구시켜 주시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참 중요한 기도는 주기도문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기록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 거룩히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 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하늘의 별들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항상 고개를 들어 하늘의 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꿈을 우리들을 통해서 땅에 이루시이다. 하나님 꿈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하지 말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셔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의 영원히 사옵나이다. 그런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면 참 잔소리 않고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남대문 시장에 장사하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피난민 할아버지인데 장사를 잘해서 꽤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때 6.25 사배 이후에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은 가만히 깔고 천막을 천 그 교회에 오는데 자기 비서를 데리고 오니까 천막교회 비서를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기도 끝마칠 때까지 천막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서가 날 보고 전도사님, 저 할아버지가 예수를 지독히 믿는데 기도가 자꾸 저렇게 길어져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좀 대항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을 것인데 저렇게 하는 게 골똘히 안 했네요. 그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저렇게 비서까지 두들거리 하고 기도한데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아, 누가 감사 안 하나? 거저거저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깜짝 놀라. 왜요? 무슨 기도가 거저거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한 것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하나님 내가 거저거저 감사하고 아는 사람 많지 있습니까? 다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지. 나는 피난 내려와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오늘 자식들 겨누리고 잘 살게 되니 좀 무슨 잔소리 할겠습니까? 거저거저 감사지. 그 할아버지 아마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지럽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지.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일이 없는 사람은 찾아가면 실망과 상처만 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4편 8절에 말했던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에 성공을 했다면 처음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좋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닌 걸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각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는데 저는 환난 중에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God is a good G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들이 그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자기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도 달라지고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어찌한지 나쁜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낙심을 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무슨 말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들어주마. 하나님 쉬지 않고 들어주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도 오다 가다 조금 해주겠다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라. 나는 쉬지 않고 듣고 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한 것 벌써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다가 몸을 뒤우치면서 꿈을 꾸면서 하는데 그때라도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그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안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14절 15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깊은 물에 건지시사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엉덩이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의 기도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편 69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얻으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온몸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고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봅니다. 목사니까 병자변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온몸에 암이 그분을 치듯이 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언제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가 마르는 것이라고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님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며 여러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가시와 은극하게 온몸이 상처를 입고 매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의 대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게 목숨을 내놓고 그 대가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무엇을 가져야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여의도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저주를 청산해 주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고 예수님 축복해 주시는 그분을 꿈꾸고 믿고 말씀으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구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시고 그 결과 인생의 영원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금사에 감사로 감사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쓴 연물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사흘 동안 얻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발견한 연못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나무 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하며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르 광야입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쓴 물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인생사 다 선물이 나는데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물이 달아집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단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주님이 봐라 던져봐라. 기도로서 십자가를 던지면 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호수물을 달게 만들어 마시게 해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은 광야고 이 광야에 단물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문을 달게 만드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이 들어오는데 불평 원망을 하면 그 문으로 행복이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감사의 언어를 가르치는 탈무드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감사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변화시켜 믿음의 옷을 입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1초도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은 쌀독에 살이 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꿈이 떨어져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수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꿈과 희망이 없으면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사람은 꿈과 크기만큼 자란다.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즉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자 주님의 주시는 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된 한편으로는 천국을 기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를 쫓아내고 행복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꿈과 소망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